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주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마셜 골드스미스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사상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보잉, 골드만삭스 등 12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이 골드스미스 박사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경영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사상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1회 강연료는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을 내야만이 이번에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라이프 스토밍이라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골드스미스 박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신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바른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에 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삶의 바른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은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저절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우리가 바른 삶의 자세를 갖추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신명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40년 아주 무서운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저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 다시 말해서 거듭거듭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요. 그럴 때에 비로소 저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저희가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신분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좋은 생활 터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절대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이요.
우리의 소원대로 또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번성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바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게 번성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는 복을 허락받으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였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갖는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 또 삶의 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진실한 예배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믿고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진실했습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임을 따라서 왕의 직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나라 가운데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크게 번성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경외할 것을,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고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번성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크게 번성을 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의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겨야 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그 의도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다윗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과 영토와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크게 번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로마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가 거리에서 포고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왕비가 소중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이것을 주워서 가져오면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30일 후에 가져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포고문이었습니다. 이 랍비는 시장을 지나서 자신의 숙소를 가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목걸이를 길에서 발견합니다. 첫눈에 왕비가 잃어버린 목걸이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에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서 다음 날 왕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포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포상을 받을 수가 없었고 사형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비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목걸이를 언제 발견했느냐? 30일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는 나그네로서 이 포고문을 봤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봤다는 겁니다. 너무나 의아합니다. 왜 30일이 지나서 이제야 오늘에야 가져왔는가? 그랬을 때에 이 랍비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린 포고문의 내용처럼 30일 이내에 이 물건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군가가 왕에게 가지고 왔다면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왕께서 내리신 큰 상에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는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왕께서 내리신다는 큰 상에도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진실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심으로 크게 번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죠. 근데 다음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는 선생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게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독자 이삭이 10대 청소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나서 사흘길인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리고 그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번제로 바치려 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이 75세에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고자 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다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실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이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문명을 가져온 사람, 현대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자동차 제조업자였습니다. 획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값싼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인물, 그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자동차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헨리 포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포드의 말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 포드의 말을 믿고 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포드의 사업이 그의 말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만 포드의 말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바로 믿고 또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가 이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고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가운데 크게 번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진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때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평생에 계속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그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게 번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번성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왕으로부터 큰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또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그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그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백성들이 이것을 본받았다. 결국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그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납니다.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를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십니다.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될 일도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가운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에 걸렸고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33절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리대로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4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인들은 이 대학을 나왔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음악인들이 다 여기 출신입니다. 이 대학에 1960년대에 갈라미언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이올린 교수였는데 학생들을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킨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학생들이 일단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교수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모두가 다 기대가 아주 커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자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스승을 비난하면서 떠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교육이 철저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한 겁니다. 어렵사리 입학했던 대학인데 그리고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희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끝까지 스승의 엄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른 제자들이 결국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됐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없어야 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이 표어가 9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내 신앙생활 속에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부상으로 아주 젊은 날인 28살에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처자식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는 축구계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일용직 막노동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지게를 지고 공사판 계단을 오르내리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또 헬스 트레이너도 해봤고 초등학교 방과 후 축구 강사로 이렇게 일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관리인으로 또 고생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 손웅정 씨의 축구 철학 그리고 삶의 철학을 담은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삼류 선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모습이 아들에게는 없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7년간 슈팅은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기본기만 죽어라 연습을 시켰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아들에게 양발을 사용하도록 양발 연습을 시켰고 모든 생활 습관도 왼손을 먼저 사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도 중요한지라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겸손을 강조했고 성실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40년의 이 엄청난 연단 속에서 너희가 살아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크게 번성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기본을 바로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토록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힘쓰는 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크게 번성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본기를 갖췄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의 축구는 온전히 기본기를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평생에 변함없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영광을 돌려주시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평생토록 변함이 없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시사 크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게 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